창세기 1, 2장을 보면은 두 번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1장은 우주 창조에 초점을 두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곳에 초점을 두고 있고, 2장에서는 인간 창조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2년도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어떻게 아름다운 동행을 잘 이루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방해 장애물이 있지만 만족스럽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떠하며 형제들 간의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지체된 다른 분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연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동행을 해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선하고 만족스럽고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서도 12절에도 18절에도 21절에도 25절에도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스스로 다신 댓글입니다. 하나님의 댓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글작품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목적대로 창조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만족스럽고 완벽한 글작품으로 창조되어진 세계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지금은 우리 피조 세계가 조금 이따 설교 끝나갈 무렵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을, 자연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가 관리를 잘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오늘 창조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속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인간 창조의 독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두 가지 독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다른 창조에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거룩한 신적인 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신적 협이다.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면서 협의하면서 그렇게 합동 작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된 독특한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요, 새가 아름답습니다마는 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또 싱그러운 나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물론 이 표현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모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거룩한 분이시다. 우리 한 구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즉 오늘 두 구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지식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또 의로움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그 어떤 동물들과는 다르게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흙으로 빚어졌지만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져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진 사람은 사실은 죄송하지만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상실되어진다고 한다면,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이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추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존귀한 인간을 어떤 사람들은 아메바나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창조자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모독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 진화론은요,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 모독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대 셈족 사회에서는요, 왕이라고 하면은요,
신의 형상을 가진, 신의 모양을 가진 존재로 간주를 했습니다. 바로 같은 경우가 그러했지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황제들을 신적인 존재로, 신의 모양을 하고 또 신의 화신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요, 왕의 통치 기능,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왕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왕적인 통치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왕 노릇하는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왜곡되기는 했지만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인간 안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오염되어졌고요, 우리의 인격이, 도덕성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주시해야 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창조의 독특성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만은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27절 말씀 가면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계시는 남성분들 꼭 점검하고 넘어가십시다. 27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여성들만 읽어봅니다. 여성들에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성들만 시작. 우리 유교는요, 인간관을 완전히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이시 조선 시대에 유교가 들어왔잖아요. 지금도 기독교인들 안에도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이건 거죠. 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사회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고대 사회도 동일한 모습인데요. 뭡니까?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남존여비 사상.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돌아보니까요, 가정에서 여자들은 아주 천시되었죠. 아마 여기에 그렇게 성장해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밥을 먹을 때에 여자들 함께 밥을 먹습니까? 어디 감히? 그죠. 어디 감히? 한쪽 저 바닥 밑에서, 상이 아니라 바닥 밑에서, 또 며느리는 부엌에서 그렇게 밥을 먹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딸이라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아들들은 보냈습니다. 학교를. 아들이니까, 남자이니까. 그런데 딸은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집안 설거지 시키고 덜에 일하고 밥 메고 논에서 일하도록.
논에서는 남자들이 주로 하나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하도록 딸들은 그렇게 했었죠. 제가 우리 군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어지는 일입니다만은 우리 군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다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얼굴을 한 번도 안 보고 시집 가버린 거예요. 보지도 못해, 얼굴도 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가기는 간데 멀찍이서 보고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집을 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잘 살아온 것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에게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참 잘 참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은 결과 화병이 오긴 했지만은요, 소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요,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 속에도 유교가 또 우리 고대 사회의 풍습이 그러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 사실은 죄송하지만은 자유가 인권이 소중히 여기는 지금 시대에도요, 우리 사회 곳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남녀 차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직장인들 여러분들 경험하지요. 회사에 가면은 임금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진급의 차이가 있죠. 사실은 남녀 평등이 아닌 거죠. 창조 원리에서 보면요, 남자나 여자 모두 뭐라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요. 남자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근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남자는 뭐로 만들어졌죠? 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여자는 남자들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만든 게 여자입니다. 자, 재료상으로 누가 저 우세합니까? 적어도 그래서 요사이는 뭐 여성 상위 시대 막 가가지고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 부려먹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히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그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기능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히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이다.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제가 남자들 주시하자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지나치게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평등합니다. 평등합니다. 부모와 자식들도 평등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교 전통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압니다. 성경의 원리인 줄 압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힘으로 약한 여자를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부부의 삶 속에, 가정의 삶 속에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큰 소리쳐 가지고 소리 고함. 남자가 소리가 더 높나요? 여자가 더 높나요? 사실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습니다. 여자가 더 고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로 여자와 싸우려고 하는 건 바보인 거고요. 어쨌든 우리 남자들 세계 속에서 힘으로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남자는요, 왕의 기능을 감당하되 약한 여자를, 아내를 보호해주고 가꾸어 주어야 되는 그거예요.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 창조의 원리인 거죠. 자, 세 번째로 가봅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 핵심이죠. 28절입니다. 28절 문화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받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복받은 존재예요. 복받은 존재로 살아가십시다. 복받은 존재로 살아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복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받은 존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초고령 사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이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자연 붕괴, 이대로 가면은 자연 붕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력이 없어지는데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이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 낳아야 합니다. 자식을 낳되 많이 낳자 적게 낳자. 저처럼 셋을 낳아야죠. 사실은 제 친구 목사님은 일산에 있는 친구 목사님은 넷이거든요.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해야 할 사명도 주셨어요. 오늘 사명에 대한 기도를 찬양을 드렸는데요.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한번 보십시다. 여기 사명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땅을 정복하라.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여기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뉘앙스가 듭니까? 싸워가지고 쟁취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이 생각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정복하라라고 하는 가바시는 땅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개발하고, 요 사이도 보면은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요, 산을 완전히 다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펜션을 짓는다느니, 뭐 골프장을 만든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거예요. 문화명령에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개념이 정복하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 속성을 잘 알고. 자연 만물의 속성을 잘 알고 그것을 그 다음에 다스리라 라다라고 합니다. 라다 다스리라라고 합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폭군이 옛날의 왕들 헤롯 왕처럼
또 바로 왕처럼 이런 로마의 시저들처럼 이렇게 폭군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잘 관리하고 보살펴라, 이런 말입니다. 잘 관리하고 보살펴라. 이게 문화명령, 정복하라, 다스리라. 즉 정복과 다스림은요,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개발하고 자연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자연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연의 봉사자입니다. 자연의 봉사자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한을, 특권을 위임받은 왕으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나가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청지기와 왕 노릇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권과 권한과 특권을 위임받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세워주셨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청지기와 왕노릇이다라고 하는, 청지기와 왕노릇. 자, 먼저 청지기의 사명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라고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왕노릇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한인 거죠. 특권인 거죠. 그런데 그 왕적인 권능을 인간에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이미 왕적인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는 김병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물론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기능과 제 역할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뭐라고요? 왕이라고요. 왕이라고.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사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만 그냥 생각하기는 1000년 동안 뭐를 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청지기로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왕적인 존재로 왕노릇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인간의 타락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오염되어진 것이 창세기에 소개하면서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다.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 때문에요, 자연은 파괴되었고 환경은 오염되었습니다. 생물은 말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가 지금 산더미 되어지는 것 알고 있지요. 잘 알고 있잖아요. 수질이 오염됐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는 낙동강 하류의 녹조 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물이 냄새가 나고 이런 대기 오염, 오존층 파괴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외선 조심해야 되잖아요. 특히 여자들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등등. 토양이 다 오염됐고요. 자원이 고갈되었습니다. 왜? 정복하느라고 엉터리로 자연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연을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하니까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연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제가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는 우리에게 땅이 저항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내면서 엉겅퀴를 내면서. 자, 동영상 한번 보십시다. 동영상을 보면은 우리가 자연을 훼손시킨 결과가 자연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세계 곳곳이 폭염과 가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런던 40.2도, 파리 40.1도, 유럽을 불태우고 있는 역대급 폭염이 돌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더위 앞에 장사 없다. 2022년 지금 지구는 유례 없는 폭염 속에 펄펄 끓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지난달 10일 낮 최고 기온은 45도. 195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또 기록적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면서 대규모 정전과 화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표현도 살인 폭염입니다. 스페인에서는 45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일주일 만에 36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의 인기 휴양지 비아리츠는 18일 최고 기온이 42.9도를, 또 같은 날 스페인 남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4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보건환경국은 약 2,000마리의 소가 37도의 기온과 높은 습도를 견디지 못한 채 집단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에 전했습니다. 보다 이런 더위는 처음이다. 이거는 인도 얘기입니다. 한낮 기온 섭씨 50도. 하늘을 날던 새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연신 얼굴에 물을 들이부을 정도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로 인류가 집단 자살에 직면해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7월은 1911년 이후 가장 건조한 7월로 기록됐으며 일부 영국 수도 당국이 호스 사용 금지와 같은 사용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다국적 기후 연구단체인 WWA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서늘한 영국에서 낮 기온 40도를 넘기는 폭염이 발생할 확률이 산업화 이전보다 10배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레머스 구규림이 시뻘건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토요일까지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태운 불은 이제 오리건주 인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서부 지역의 불길을 진압하는 데 거의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고 산불에서 나오는 짙은 연기로 고속도로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중국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집들이 떠내려가고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까지 발생하면서 이상기후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바다로 변해버린 마을에서 목조 가옥들이 떠내려갑니다. 구조에 나선 소방차도 도로를 덮친 급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광둥성과 푸젠성의 일부 지역도 역대 최고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광둥성에선 토네이도까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현지 시각 29일 홍수 피해로 적어도 15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버시어 주지사는 이런 홍수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다며 어린이 6명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2만 3천 가구가 정전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알프스 산맥의 빙하마저 폭염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 최고 4,000m가 넘는 산봉우리. 여름에도 끄덕없이 손님을 맞던 스키장은 만년설 두께가 얇아지면서 급기야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북극에서도 이례적인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올해 북극 기온은 예년 평균 대비 3도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쏟아내는 인간 활동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로 그리고 왕으로서 왕노릇 제대로 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그리고 누리라고 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탐심이 이것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뭐 사실 이거 외국의 이야기들이지만 우리나라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환경의 보존, 환경 보존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노릇 잘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왕노릇 잘하자.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왕노릇 잘하면은 이 자연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혜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거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못합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 세계 가서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연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가면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 지구를 아름답게 보존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